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2월 28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먼저 대표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있죠. 안경 혹은 의자 혹은 이게 후레쉬인지 면도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면도기라고 할게요. 면도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쓸데없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요 다 쓸모가 있는 물건인데 그 모든 쓸모는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데 있습니다. 리모컨도 안경도 그리고 면도기도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만들어졌고 그것에 사용되어야지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즉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걸 알 거예요. 칭찬을 하다, 어떤 사람의 영광을 높여주다, 이건 무슨 뜻이죠? 사람은 모두가 존재가 동등합니다. 존재가 동등한데 가끔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그 위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아주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됩니다. 영광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랑 같은 존재지만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너를 높여준다,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간이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 알려준 그대로 높여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경이롭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높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영광 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뇌 활동으로 창조적 활동, 창의적 활동, 문화 활동들을 해요. 아까 우리가 저번에 계속 창세기를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문화를 경작하잖아요. 문화를 발전시키잖아요. 그것도 다 인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도 이 건물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신 모든 재료들로 만든 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심지어는요, 자연을 보면서도요, 저 자연의 섬이 새가 날아가는 거,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의 창조를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집중해서 인간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모일 수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쓸모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쓸모 있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세 아들이 계속 번성을 해서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무수한 족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온 땅에 생육과 번성을 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간들이 다시 번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 찬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악해졌던 것처럼 역시 사람들이 또다시 악해져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말합니다. 서로 인간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나 벽돌은 인간의 문명으로 발전시킨 아주 좋은 건축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시대에는요. 자, 그러면은 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뭘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잘못 아니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왜 닿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옛날에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높은 산,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 더 잘 보고 더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자고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하라고 이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더욱더 번성해지면서 더더욱 뭘 하게 되냐면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할평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려면 물이 많은 평야지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득이 있겠죠. 뭐냐? 첫 번째로 먹을 것이 풍부해. 그리고 물이 풍부해.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해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대단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폴리스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죠. 이게 바로 도시화입니다. 여러분, 도시화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업 협동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골에 살아요. 그런데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이렇게 뭐 손질을 해가지고 스테이크 요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소스도 다 만들어야 돼요. 나 혼자 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고, 그리고 정육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 전문점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나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일을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사든 상점에 가서 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화된 삶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분업화되지 않다면, 직업이 분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을 자급자족의 형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TV에 자연인 나오죠? 자연인이 뭐합니까? 자기가 직접 땔감 구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잖아요. 그리고 그 밥을 해먹을 때도 그 재료들 다 뭐예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하잖아요. 다 자급자족의 형태예요. 불편한 거죠. 우리 지금 시대에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그냥 어떤 알바 자리에 가서 그냥 알바해서 최저 시급만 받아도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마트 가서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안경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농촌, 도시가 아닌 곳, 섬에 가서 살아보세요.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에요. 영화 김시표류기가 그걸 참 잘 설명했는데요. 짜파게티 하나를 먹으려고 섬에 표류한 사람이 막 콩 심고 옥수수 심고 막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막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겨우 해서 짜파게티를 1년 만에 만들어 먹어요. 도시화는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적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신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탑을 쌓아버려. 그러면은 신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이 없어도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를 위한 생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분업화된, 그리고 전문성 있는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업화되면 전문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살인, 도둑질, 뭐
성범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혹시 당해본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지만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그 아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래서 진짜 없어져 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너무 치욕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으로 많은 희생을 해서 키웠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치킨을 사왔는데 그 치킨을 엄마가 있는 앞에서 혼자 다 먹어버려. 엄마 먹어볼래요? 또 안 하고 혼자 다 먹어.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치킨이 먹고 싶어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키워서 저렇게 돈을 벌어서 치킨을 사왔는데 엄마한테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것 하나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이게 바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 없잖아. 하나님 대답해봐요. 음성이 안 들리네? 하나님 어디 내 손에 잡혀보세요. 안 잡히네? 하늘 어디에 있어요? 인공위성 쏴봤더니 달밖에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눈에도 안 보이니까 내가 막 행동해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행동하는 거죠. 안 보이는 것에서 죄짓고 마음속으로 죄짓고 아유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마치 내가 38년을 살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집에 방에 38년 동안 항상 투명인간이 있었어.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투명인간이 내 몸을 툭툭 치는 거야. 대화를 해보니 38년 동안 여기 같이 살았대. 너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죠?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해서 있는 줄 몰랐다면 그 존재감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 투명인간도 그런데 이 투명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다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태어난 것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생까지 다 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타나 봐요. 한다고 해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과 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유명함을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니네 잘 살아라 안녕 하실 것 같아요? 이 죄는요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죄만큼이나 아주 큰 죄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려는 이 인간들의 탑을 쌓는 시도는요 결국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받아야 할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가 하나여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언어만 흩어버리면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지려고 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만 흩어버리면 얘네들은 흩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언어만 딱 나눠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게 되면서 그 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했죠?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탑도 쌓고 성읍도 만들고 도시화해서 하나님 없이 행복한 공동체를,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만 나뉘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으로 세워진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요,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서 심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죽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행동도 안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은 행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인간이 의지하고 살면서 높아지려는 그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높아지려는 것을 무너뜨리세요. 왜요? 인간을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혹시나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하죠, 입시 준비하죠,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갖죠. 그 모든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과감하게 표현하면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믿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공부하는지 입시를 준비하는지 혹은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을 대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나만 행복하려고 살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이든 한다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우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잠깐 할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늘꿈실에서 당분간 10시 4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